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 누려야 재물 없는 지혜를 그 능력을 얻어 누린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저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15장 16절이 오늘 말씀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를 생각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가산,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그 주신 한도 안에서 감사하는 거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한도 안에서 감사하며 산다는 뜻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통제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 안에서 살아라고 이렇게 이제 정해 주시면 그 안에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번뇌가 없다 이거죠. 번뇌가 없이 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 신마리를 잘 잡아야지 잘못 잡으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동행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난하게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상의 부귀를 쫓아가서 결국은 마귀한테 잡히죠. 마귀한테 잡히면 번뇌하는 겁니다.
번뇌가 아주 극심하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핵심이 경외하는 데 있어요. 경외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해서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낫다 이겁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낫다.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죠? 이 말은 크게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서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돈을 탐하다가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죠. 돈을 사랑하다가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어느 교회의 흐름은 보면 가난하게 살면 저주받은 걸로 이렇게 아주 치부를 해버려요. 축복받으면 돈이 많아야 된다고 그렇게 아예 치부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부자로 사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잡한 속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경제를 가지고 다루신다고 해야죠. 다루시는 그 복잡한 속내를 다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획일적으로 어떤 프레임에 가둬서 생각을 합니다. 가난하면 무조건 저주받은 것이고 부자면 무조건 축복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서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서 부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이 부자가 되면 번뇌에 잡힌다 이겁니다. 번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가난하기를 싫어하죠. 그런데 가난하기를 싫어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론에 관한 문제가 이제 항상 연결이 되는 겁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밖에는 없어요. 그것만이 유일무이한 길입니다. 인간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괄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상관없이 돈을 벌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수 알기를 소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예수 알기를 소원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인간은 가난에서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는 이유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각성을 우선 받아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무이 구원자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심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죠. 그래서 유일무이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생존의 운전대를 바쳐야 합니다. 그 생존의 운전대 속에 경제를 경영하는 운전대가 있습니다. 그 운전대를 바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운전대를 다 바쳐야죠. 바치면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으면 성령이 증거로 오십니다.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등불을 켜십니다. 등불을 켜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칩니다. 그러니까 인간 속에 들어있는 본질은 성질이 그 내용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인간 성질은 개개인의 인간 성질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데 그 사람의 운전대는 그 사람의 성질이죠. 그 사람의 성질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죠. 성질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데 그 사람의 성질이 그 사람을 가난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가난한 성질이 그 사람을 가난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드러나는 건데요. 어머니 뱃속에서 가난한 유전자를 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머니 뱃속에서 부한 유전자를 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유전자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부모가 아무리 부자라도 그 재산 다 탕진하고 다시 가난한 자리로 돌아갑니다. 부유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부모가 아무리 가난해도 그는 자수성가해서 큰 돈을 만집니다. 그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거를 가난한 성질, 부한 성질이라고 구분 짓는 겁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상대성으로 지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그것이 이제 작동될 필요가 없었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그것이 이제 작동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은 타락한 세상으로 에덴에서 이제 쫓겨나오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타락한 세상을 구성하면서 이제 빈부가 두드러지게 드러나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부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가난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세상을.
만들어진 걸 어떻게 해요? 사람마다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부한 부모를 만나도 결국 가난해집니다. 부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가난한 집에 태어나도 부자가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부한 유전자를 타고나는 사람이 그게 흔치가 않아요. 흔치가 않고 대부분 보통이죠. 보통.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보통인데, 그렇지만 사람 속에는 경제 성장의 욕구는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에서 사는 동안에는 자자손손이 부하게 살기를 갈망하죠. 그래서 이제 가난한 유전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요. 부모가 부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어도요, 그 후손이 가난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고 해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어도 후손이 그걸 감당 못해서 완전히 탕진하고 가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또 알아볼 수 있겠어요? 인간 눈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눈이는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인간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살면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인간이 아기를 품에 품었을 때 그 아기가 나중에 부하게 될지 가난하게 될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가난에 빠지면 정말 괴롭죠? 괴로운 거예요. 괴롭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거죠. 가난한 세월을 이기려면, 그 가난한 세월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난 속에 가둬 놓으시고 그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난에서 건져주겠다는 거죠. 성령께서 이거를 각성시켜줘요. 예수 앞에 나오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걸 통해서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 사람을 보는 사람마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 창조된 것, 가난으로 태어난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뛰어넘게 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속에 없어요. 그를 뛰어넘게 하려면 창조자의 손길이 필요한데, 창조자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해내시는 분은 유일무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예수 앞으로 불러다 세워야죠. 성령께서 그 사람을 깨우쳐서 각성을 시켜서 예수의 가치를 깨우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불같이 들어가서 하나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밀가루 세마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운전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 돈을 벌으셔야 부자가 된다고 하는 원칙을 정해놓으신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깨달아야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부자가 된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냥 단순히 돈 버는 기술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간 속에 들어오셔갖고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부한 유전자를 갖고 나왔던, 가난한 유전자를 갖고 나왔던 그걸 성령으로 다 억제해버리고 인간 성질은 전혀 나오지 않게 하고 인간 지혜도 다 나오지 않게 다 묶어버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성질로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그 사람을 운전해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을 운전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창조자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창조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은 또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아무리 가난하게 하려고 해도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이 그 사람을 만들 때 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으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가난하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 사람은 가난해질 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셔갖고 네가 아무리 부한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내가 이거를 바꾸노리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가입하셔갖고 그를 가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가난해져요. 아무리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갖고 통제해서 부자로 만드시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창조의 그 원칙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거를 임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하셨다 이거죠. 주관하신다고 해야죠. 저 가난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부자로 만들 수 있고 부자로 태어나서도 예수님이 가난하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난 것이라도 예수님께서 그거를 자유자재로 바꿔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려면 방법을 이제 성경 안에서 찾아야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는 예수님만이 나를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가난해질 수 없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가. 예수 감사, 예수 감사. 또 이 감사는 예수님 지금까지 내 성질로 경제를 운영해 봤는데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기셔서 부자 되는 성질로 나를 운전해 주십시오. 예수님만이 창조자죠. 창조 생산 경제는 예수님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자니까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사람 세계를 세팅해 놓으셨잖아요.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으로 세팅해서 살게 하시는 건데요. 누구든지 억울하잖아요. 부모를 잘못 만난 게 아니라 부모 속에서 그 가난한 유전자를 타고나니까 그건 자기 의지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자기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그래서 억울하지만 어떻게 해요? 창조자한테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막 저항하고 대적하고 해방하고 막 심술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더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은 자기 이제 안 풀리면 영혼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 이름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옳습니다. 주인 뜻대로 하는 겁니다. 주인 마음대로 합니다. 주인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나 같은 가난한 사람도 부자로 만들 수 있으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이름 앞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마음이 움직여져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속에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주인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이 가난에서 건져주세요. 주인님, 내가 운전대를 버립니다. 예수님 나를 운전해 주셔서, 예수님은 창조자 아닙니까? 나를 부한 자로, 부를 얻는 자로 만들어 주세요. 다음 없이 한 번만 부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예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날이 와요. 반드시 불쌍히 여겨주셔요. 불쌍히 여겨주시면 빛과 진리를 보내시는데요. 그거를 성령으로 이끌어올리신다는 말로 표현을 해요. 얼굴빛으로 그 사람 속에 비춰주고 성령이 그 사람을 끌어올리셨고, 올리실 때 찬송의 옷을 입혀서 올리십니다.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놓으셔요. 거기가 어디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존자가 계셔요. 성경에 나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지존자가 계셔요. 그분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 앞에 세우시면 이제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요. 예수님을 찬송하게 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게 되면은 그 찬양을 받으시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심령 앞에 임재를 하시죠. 하나님이 임재를 하면 곧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성령이 이제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시면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고요. 또 사랑의 영으로 역사하시면 사랑의 영이라고 하고요.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면 지혜의 영이라고 하시는데 그 순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작용을 하셔요. 그러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깨우침을 줘요.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이 붙었네. 불 붙으면 나무가 타버려야 되는데 나무가 없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상하다 싶어 뒤를 돌아서 돌이키는데 이제 하나님 음성이 들렸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하나님의 임재를 깨우치는 신이죠. 그래서 그 앞에 경배하게 돼요. 그 경배하게 될 때, 그때 이제 그 가난한 성품이 죽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부하게 하는 성품, 부자로 만드는 성품, 그를 그러니까 분량이겠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얼마큼 부자를 만들까 하고 이제 결정을 하셔서 그에게 임하시죠. 임하시면 그는 거기서 과거에 그를 가난하게 했던 가난한 성품, 운명처럼 따라붙었던 그 성품이 이제 그 심령에서 이제 말하자면 그 기능, 그 힘을 상실해요. 상실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부한 성품이 되셔서 그 속에 성품을 깔아주셔요. 불같이 집어넣으시고 마침내 이제 그 찬양과 경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이제 토대로 해서 그분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경제 공동체가 돼요. 경제 공동체가 되면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길들여져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버시는 거예요. 창조 경제를 하게 하시죠. 그거는 누구도 가히 상상할 수 없고 따라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거는 저 사람으로서는 해낼 수 없는 거야. 저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말이 나오게 만드셔요.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해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가난에서 벗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사람하고 연결됐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을 지금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오죠. 그래서 여호와가 거기 계시고 거기 임재하셨다는 걸 깨닫고 나면 그분을 이제 뵙고 나면 그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와요. 경외하는 성품이 온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온 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연합이 된 만큼 이제 길들여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사람 속에 재물 얻는 능력, 곧 지혜가 되죠. 그 지혜가 되셔갖고 지혜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바라의 지혜가 되면 없는 들을 있게 만들고요. 아사의 지혜가 되면 이제 돈을 늘리는 지혜가 되고요. 야찰의 지혜가 되면 대박치는 지혜가 되죠. 승화창조라고요. 브랜드를 만드는 거죠. 카라의 지혜가 되면 그 경영의 지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미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신미안으로 바라, 아사, 야찰의 그 권능을 가진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로 경영을 해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카보드죠. 우리말로 갑옷이라는 건데요. 돈을 부리는 권능이에요. 그 권능으로 온 사람은 돈을 부려요. 뭐 몇 조 단위로 또는 뭐 몇천 조 단위로 부리는 카보드를 받는 사람은 그렇게 해낼 수가 있죠. 몇 억조 뭐 이런 거는 국가 단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카보드를 가진 사람들은 국가 경제를 움직일 때 큰 힘이 되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돼서 그 사람을 길들이시는데요. 그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것이 주어져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이란 말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물려받은 재산이라든지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적다는 말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 성품이 가난한 성품이라는 거죠. 그 가난한 성품이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얻으면 이제 부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의 긍휼을 얻는 게 제일 첫 번째 순서예요. 우리 한국이 재물 얻는 능력을 얻으려면 예수의 긍휼을 얻어야 되는데 한국 정권이고 뭐 전부가 예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예수를 무시하면 인간 속에 들어있는 가난의 운명적인 거잖아요. 가난한 유전자를 타고난 건 운명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이제 크게 생각해 봐요. 가난한 유전자를 타고난 자들이 많은 나라는 절대로 그 나라는 가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냥 그 부모로부터 부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만 이제 부유한 세계에서 하는데 대개 보면 5% 이내의 사람들이에요. 95% 이상은 전부 가난해져요. 절대빈곤층이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5% 정도가 그 나라의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잖아요. 인간은 벗어날 수 없어요. 창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걸 인간이 어떻게 뜯어고치냐고요. 고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가 창조자인 것을 드러내실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가난에서 운명적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이거예요.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어떻게 만드냐고요? 인간이 운명적으로 가난한 건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나는 거지만 예수 앞에서 예수한테 가서 이제 그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는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람 속에 가난을 이기는 성품으로 자리 잡으세요. 그건 뭐와 같으냐면요. 비나리노 호남선이라고는 완행열차가 가려면 그런 정도의 레일을 깔면 돼요. 예. 뭐 시속 아무리 빨리 달려도 40km 정도의 속도. 그러나 이제 200km, 300km를 달리려면 레일을 튼튼히 깔아야죠. 이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리시는 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은 예수님 부리는 그 성품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 하시는 그 성품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의 성품 우리 속에 확 깔아놔요. 완전히 깔아놔서 길들이면 그 깔아진 내용만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지혜와 연결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지혜와 연결되게 하시는 중보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면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해져요. 길들여진 만큼 능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 몸을 길들여서 내 몸을 움직여서 이제 길들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길들여진 내 몸을 예수님의 말미암아 하나님 지혜가 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들여진 내 몸을 움직여서 부자 되게 하는 거예요. 부를 창출하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 지혜가 그 사람에게 바라로우면 창조적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는 부자가 되고 아사로우면 돈을 늘리는 부자가 되게 하시고 야찰로우면 승화창조라고 패션창조라고 해서 대박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카라로우시면 경영자로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카보드로 오시면 명령권을 가져서 부자 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그 사람을 부자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은 부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부자가 되려면 예수 알기를 힘써야 돼요. 성령 각성이 일어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각성만이 예수를 깨우쳐져요. 성령 각성이 뭐냐고 물으신다면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키는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령 각성을 어떻게 구하냐고요? 먼저 믿는 교회는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교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넘치는 감사로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깨우면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체질로 만들어진 사람은 스스로가 어떻게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인데 자기가 그 가난을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아무리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와도 가난 못 벗어나요.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인간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이제 구하는 거죠. 성령 각성이 그렇게 구하게 만드는데 불평, 원망, 뭐 그냥 항의, 뭐 그냥 투정, 심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막 그렇게 대적하면 절대로 예수님은 주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 끄떡도 안 하셔요. 성경대로 하셔야 돼. 순리대로 해야 된다고. 순리. 하나님이 정해신 원칙대로 해야 돼. 넘치는 감사를 하면 거기에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 이름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하면은 자기 속에 자기 성질이 마인드해서 돈 벌고자 하는 그 자기 머리로 머리 쓰는 거 막 그냥 그 온갖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자기 몸에서 다 빠져나갈 때까지 해야 돼. 다 빠져나가면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래,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정해신 원칙을 벗어날 수 없지. 내가 내 이름을 구했으니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긍휼을 베풀어줘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빛과 진리로 그를 묶어서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빛과 진리로 묶어서 올린다는 말은 성령으로 끌어올리신다는 말이고요. 그렇게 끌어올리실 때 찬송의 옷을 입혀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찬송을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찬송 중에 그 심령 속으로, 심령 앞에 임하시죠. 네. 그러면 성령께서 지금 예수님이 임재하셨다.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속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임재했으니까 경배하라 하고 알려주시는 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의 의미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거기 임하시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임재하셨구나. 그래갖고 그 앞에 이제 굴복하게 되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거죠. 그때 기반 성품이 먼저 들어와요. 불같이 들어와요. 불같이 들어와서 옛날에 가난했던 그 성품들이 억제돼요. 힘을 상실해요. 그게 가난의 굴레라고 그러죠. 그 가난의 굴레가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고 이제 거기에 예수님의 부자가 되게 하는 예수님 성품, 그러니까 부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운영, 하나님 지혜의 운영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기반 성품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 기반 성품에 이제 길들여지면 밀가루 3마리 되죠. 그러면 하나님 지혜가 그 사람의 몸을 움직여서 그 사람을 부자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인간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재선돼야죠. 재선돼야 미국은 희망이 있어요.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되면 미국은 망하고 한국도 망합니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끝까지 대법원까지 이제 판결을 받는 쪽으로 가게 된다네요. 천국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걸 보니까 1월 20일 날이 그 대통령 취임하는 날이라네요. 그때까지 마음 놓지 말고 기도절 놓치지 말고 예수님께 간곡하게 구하랍니다. 열심히 구해서 그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이 땅에 성령 각성이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가치를 알게 돼야죠. 예수 가치를 알게 되면 예수 고품 갈증이 나오거든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인데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 예수 고품 갈증은 성령이 일으키는데요. 성령이 일으켜서 배고프니까 이제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감사함으로 구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로.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하면 이제 예수를 깨우치는 성령도 주시고 예수 고품 갈증을 갖게 되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게 되어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요. 그래갖고 찬송하면 그분의 임재를 받죠.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전이받아요. 불같이 전이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고는 지혜를 주신다고 해요. 그럼 지혜를 주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한테 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성품이 와요. 모든 게 순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순서대로 하나님은 역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하고 연결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혜하고 연결이 되면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연결이 돼 갖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성품이 주어져요. 빈틈없이 준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옥토예요. 옥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열매 맺는 옥토라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쉬지 말아야 돼요. 감사와 찬송을 쉬지 않으려면 그 성품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감사와 찬양하는 성품. 그거를 다른 말로 찬송의 옷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의 옷을 입으면 그 찬송을 쉬지 않고 하게 되면, 찬송은 내가 하는 것이 있고 성령이 나를 통해 하는 것이 있어요. 나를 통해,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는 찬송까지 이르러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내가 운전대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임재를 받아요.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요. 쌓여진 만큼 옥토가 돼요. 옥토가 된 만큼 하나님 지혜의 말씀이 그대로 열매로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벌면 반대급부가 없잖아요. 반대급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바이든 아들 헌터가 그 중공한테 돈을 받았대잖아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만큼 나라 배신하거나 뭐 그딴 짓을 해갖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저렇게 하는데, 그게 지금 저 사람들이 바짓가랑을 잡잖아요. 참 불쌍한 거죠. 그들한테는 불행한 거지. 번뇌에 잡힌 거예요. 돈을 탐하다가 결국은 반대급부에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마귀한테 팔아먹는 자들은 그렇죠. 돈을 얻으려고다가 그런 짓거리 하고 그런 짓거리 해갖고 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딴 식으로 해서 돈을 벌지 말고 반대급부를 주는 거잖아요. 나중에 자기 영혼까지 줘야 돼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러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궁유를 얻을 때까지 하시면 돼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할 수가 없어요. 첫째, 그분은 미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둘째, 그분은 빛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찾는 자한테 자기를 감출 수가 없어요. 셋째,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생명 바쳐 사랑하고 자기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 인간으로 오기까지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 사랑의 소리를 외면을 해요? 하나님은 자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넷째,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절대로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다섯째,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성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성실이요, 결코,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난 새끼를 엄마가 잊어버려도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만든 그 인간 피조물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절대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감사함으로 구하고 참는데 어떻게 외면하셔요? 다만 그분이 궁유를 베푸시는 때를 인간이 몰라서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줘요. 호련히 갑자기 그에게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밤에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오실지 모르니까 지게 감사하고 찬송하면 주의 얼굴빛을 비춰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운명 같은 가난의 운명이죠, 말하자면. 그 가난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길, 그 길만이 유일무이해요. 반대급부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한테 묶이면 천국도 없고 지상 천국도 없고 하늘나라 죽어서 천국도 없고 그러죠. 그런데 마귀한테 묶여서 돈을 얻으면 뭐 지상은 지옥이고 완전히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잠언서 8장 14절에 보면요,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혜는, 예수로 말미암아 연결되는 하나님 지혜는, 이런 뜻이죠.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겐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고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립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지혜하고 연결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길들여져야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함을 신의 도움을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늘 공급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지혜의 근본이에요. 좋은 지각으로 연결이 되죠. 재물 얻는 지혜와 능력이지. 그게 연결이 됩니다. 너희 시대에 평안은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 보배를 얻어요. 평안을 얻고요. 놀라운 은총이 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악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늘 그거는 자기가 열심히 선택하기 달린 거예요. 열심히 주님 앞에 긍휼을 얻어갖고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 번질나게 달릴 수 있는 길은 찬송의 옷을 입으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께 다이렉트로 예수님께 찬송의 옷을 입혀달라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찬송의 옷을 입으면 이제 늘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면 그 사람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자꾸 이제 축적되죠. 여호와께서 성읍을 행하여 애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그렇죠? 완전한 지혜를 얻고 싶으면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세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열심히 찾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었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 지식을 얻으려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주력해야 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감상금 번호가 있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항상 그 임재를 받아서 누린다면 우리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가득 찹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이 씨가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옥토에 해당됩니다. 그 옥토가 있어야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옥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입니다. 성령 대각성을 구해가지고 넘치는 감사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늘 그 임재를 받으려면 찬송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남북의 4천만이,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이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에게 사로잡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갖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길들이셔서 경제 운영을 하시면 천하의 재물이 우리 한반도로 몰려 들어와서 여러 민족에게 꾸어질정정 꾸지 아니하고 여러 민족을 치리할정정 치리받지 않는, 머리만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은 축복을 받는 세계 최강대국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나게 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미국도 우리에게 신세를 지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미국의 적자를 우리가 메꿔주면 미국의 군사력은 우리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천하에서 제일 가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를 오늘 또 우리는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